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26장 1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중심이 견고한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중심이라는 이 말씀이 같이 통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또 연결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잘 들으시면서 오늘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들으시면서 또 더욱더 확신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보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 사람, 즉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철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명성이 유대 땅을 넘어 세계로 뻗쳐나갈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세력을 규합하고 왕으로 등극하여 로마를 물리칠 영광의 때가 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동문서답 같듯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공이나 왕자 혹은 세력 확장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무슨 말을 꺼내냐면요,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 영광은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왕자에 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라 하지요. 주님은 낮아지고 깨어지고 죽어지는 것을 통해 생명이 낳는 것이 진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역설적인 진리,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한다면요,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윤리적인 타락을 떠올리시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이동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일어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구원은 무엇입니까? 다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축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희생하라는 윤리적인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자아, 나의 계획, 나의 야망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복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하여 무늬만 남아있지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교묘하게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조명되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시작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는 죽음의 과정을 통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늘 그대로 있다는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썩지도 않고 모양도 아주 예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력이 갇혀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고립적인 상태, 이것이 바로 자기 애착에 빠진 인간의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몇 가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짐,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되어짐,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의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 인맥을 찾고 통장 잔고를 확인, 세상의 방식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램,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함, 무엇보다 모든 환경을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봄. 금방 읽은 것은 결국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시지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중 10명의 보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이 보았던 정탐꾼의 그들의 분석은요, 정확했습니다. 틀리지 않았고요, 아주 객관적이었습니다. 성벽은 높았고 아낙 자손 거인들은 아주 강인했다는 것을 그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철저히 사람의 관점, 즉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기준으로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등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렵고 불편한 상태가 되어지면 즉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고 원망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중심적인 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앞에 결핍인 지금 당장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편함이 모든 상황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과 일하심을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감정과 당장의 현실적인 결핍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선한 계획을 그들이 왜 잊어버렸나요?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당장의 현실적인 결핍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은 뒤로 한 채 현재의 불편함과 불안감이라는 상황적인 문제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그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또한 삶 속에서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지금 나에게 닥쳐진 문제만을 보며 낙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그대로 있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한계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내 능력의 한계가 곧 인생의 한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10명과 똑같은 거인들을 보았지만 그 거인들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요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법과 율법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말씀합니다.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을 그렇다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 삶의 초점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맞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환경을 해석. 미랄이 싹을 틔우려면요, 자기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 찢어져야 합니다. 그 껍질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요, 실상은 생명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당에 초등학생들과 공립학교 친구들이 앉아 있고요, 또 드림앤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10대 시기의 특징을 보면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을 당하거나 혼자 남게 될까봐 심하게 두려워합니다. 친구들이 특정 연예인이나 브랜드에 열광할 때 자신은 별 관심이 없으면서도 무리에 어울리기 위해 아는 척하거나 과장되게 호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거 알아, 나도 진짜 그거 좋아해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기 싫은 마음에 던지는 가면 같은 것이죠. 또 10대들의 다른 껍질은요, 관계 깨짐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내 의견을 솔직하게 말했다가 친구가 서운해할까 봐, 내가 불편한 것을 표현했다가 친구 관계에 금이 갈까 봐, 진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때때로 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불필요한 아부를 하거나 겉으로만 착한 모습을 유지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껍질들은요, 당장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의 진정한 모습, 내가 가진 생명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치 감옥이 될 것입니다. 껍질이 깨지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고집이 꺾이고 내 경험이 부정당하는 가정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중심의 껍질이 깨져야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서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학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자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내 고집을 거룩하게 거절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중심, 내 고집 내 안에서 죽어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멈춰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나의 평범하고 이기적인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내 계획을 하나님께 들고 가서 결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번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 사업 대박나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도 많이 하고요, 선교하는데도 제가 힘쓰겠습니다. 결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기도는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아주 열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100%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어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는 조력자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창세기 6장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온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지만 의인 노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지 연구하고 궁리했습니까? 만약에 노아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하니 제가 거대한 크루즈배를 한 척 지어서 생명을 보존해 보겠습니다 라고 노아가 먼저 하나님께 제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또 다른 거대한 구원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인생을 120년이라는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목적에 맞춰진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내가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이 목표를 정하시고 내가 그분의 수단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에 예수님도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랄처럼 죽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계획표를 찢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 나의 성공의 방식, 내가 원하는 미래라는 그림을 내려놓고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관점과 질문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늘 묻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매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훨씬 더 크고 완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작은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큰 태초부터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목적 안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 내 고집 꺾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동참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구체적인 실천은요, 기다림과 동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도 조급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가 먼저 뛰어나갑니다. 성경을 볼 때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사무엘 선지자는 늦게 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불안하고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법도를 어기고 자기가 그 번제를 대신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결국 그 말은 무엇입니까? 버림받았다는 말입니다. 조급함은 불신앙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든지,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찾아서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의 행동 방식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려야 합니다. 밀알이 땅에 묻히면 바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차가운 흙 속에서, 어둠 속에서 껍질이 썩고 뿌리가 내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림을 시간 낭비, 무활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주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눈치를 살피는 종의 자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방향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는데 내 열심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의일 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찾아 우리는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남편과 아내의 마음 속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또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정직의 바람을 일으키려 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친구와의 관계, 그 아픔을 통해 나를 주님과의 친밀한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일 때 거기에 내 삶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본문 24절이 말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내 방법과 수단으로 인간관계를 맺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대한 물결이 내가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일터가 단순히 돈 버는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노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동력으로 일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룩한 모험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되라는 주님의 초청 앞에 모두가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예고하는 말씀이지만요, 동시에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유일한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고요,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의 중심에는 꼿꼿하게 선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한 알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중심의 궤도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궤도로 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신뢰하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좁은 계획표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목적에 내 인생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을 버리시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로 기다리며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모험을 시작할 때 죽은 것 같았던 여러분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발부둥 치던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생명의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을 이루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